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죠? 똑같은 말을 오늘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요, 여러분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짧은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도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다,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시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자,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언약의 표시이고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기다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나서. 그런데 그날은 햇볕이 아주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뜨거운 날 자신의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서 말씀도 하셨고 18장에 아브라함이 아주 뜨거운 날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17장과 18장 이 말씀의 유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비교해 보면 그 구조가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8장에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아니, 아기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에서는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똑같은 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17장의 내용과 18장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17장과 18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건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라는 말로
이삭이라는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동일하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명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또한 14절에서도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었고 18장에는 사라를 세우는 것이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17장과 18장을 읽으면 뭐 그런 내용 기록해 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도 세우고 사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주는데 부부가 서로 한 마음 한 믿음이 아니면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라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고 재확인시키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고자 계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요, 사라를 사라라고 고쳐 부르는데 그 의미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입니다. 이는요 지난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세워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만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약속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부부를 함께 세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여기에 오늘 보니까 부부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부부가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야지 있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만 성장하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좋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또 자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향평준화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데 한 사람은 자꾸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자꾸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수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가 나를 죽이는 원수가 아니라 내 믿음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러한 원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17장에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 매우 더운 시간에 다시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상수리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상수리나무가 있으면 그 곁에 뭐가 있겠어요? 그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지 거기서 우물이 생기고 물이 나오지, 풀도 없고 나무가 없으면요 우물이 안 나옵니다. 이 상수리나무 숲에서 살았는데 그 날이 뜨거워도 오늘날 우리 또 기온 같아서, 아니 오늘날 우리 기온 같았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저께
누가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있잖아요, 중동에 그 일을 하러 갔는데 비행기에서 탁 내리니까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그냥 큰 우리 헤어드라이어가 자기 얼굴에 그냥 그냥 바람을 그냥 내는 것과 같은 기분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매우 뜨거운 자리였는데,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이 세 명의 사람을 대접을 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된 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을 읽을 때요, 집중해서 잘 읽으십시오. 그냥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더 깊은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바꾸면 가장 열대야가 있는 밤 12시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세 사람이었는데요,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두 천사였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은 셋이 아니라 둘인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이후에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떠난 두 천사가 있었고 여호와는 나중에 떠난 것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9장을 다음 주에 19장 1절을 읽으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즉 먼저 떠난 둘은 천사였다, 그렇게 19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그 더운 날 낮에 달려나가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달려나가서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는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혀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나그네를 영접하였습니다. 정말 극진한 영접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을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터이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세 서알을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눈에 있잖아요, 기쁨이 참 많으면서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우리는 지금 방금 읽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역경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로 또 이렇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면 반갑고요, 누구를 만나면 대접하고 싶고요, 내가 한턱 내고 싶고요,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집에서 싸우거나, 장로님, 권사님하고 싸우거나 그러면 나가서 절대 안 싸웁니까? 그렇죠,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싸우는 사람한테 이야기할까? 그러면요, 기쁨이 없으면 이게 이런 자세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매우 충만한 상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되어져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한 상태로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이 끝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 있어?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17장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내 남편과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보고 그런 말하면 에이 목사님, 농담도 그런 농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자, 여기서는 분명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무로부터 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컵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에서 유를, 사람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종을 만들고 컵을 만드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런 믿음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때입니까? 내 상식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까요?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어때야 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이래서 참 목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봤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에서 그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녹일 수 있도록 기도를요,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해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많이 꼬였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쵸?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누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쵸? 또 한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아니, 자기 조카가 자기와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이면 조카와 헤어지면 되게 좋지요, 뭐. 그죠? 근데 그때는요,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장한 청년들이 가버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군이 50만 이러는데 국군이 2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꾸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근처에 있는 거가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있잖아요.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라져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사해잖아요. 여기가 사해잖아요. 사해 바로 옆에 이 부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추정 지역이 바로 여러분 보자 사해 오른쪽에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 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다. 역사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없어진 부분, 이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거의 100%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지역이 사해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찾았던 사람들, 천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엇이 18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이거 가르쳤다. 딱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할 부분인데 먼저 말할게.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하라. 이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없는 데 매달려라. 그 두 가지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네 후손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체면 차리지 말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100% 순종하라. 그러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요, 이 정도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내가 한번 내려가서 그들의 악함을 한번 보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요, 매우 악했습니다. 그 매우 악함의 결과는 롯의 세속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믿으면서 자꾸 세속적인 결정을 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 손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를 이룹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세속적인, 나은 사람의 세속적인 선택, 그냥 야 하나님 잘 믿으려 그러면 돈도 좀 있어야 돼.
하나님 잘 믿으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도 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도 얻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해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전부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게 목숨을 걸어야 돼. 11조의 삶, 그거 양보하면 결코 안 돼. 하나님 말씀이면 말이야, 반드시 순종해야 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네 생명을 놓아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야 돼. 그건요,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로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두 천사입니다. 먼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3명이 왔는데 2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요, 쪽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다가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착한 사람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내 조카 롯은 그래도 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착하지 않습니까? 롯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또 아브라함이 매달립니다. 의인 45명밖에 없다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택함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도 그냥 지옥 가게,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갈굽니다. 난 밉습니다. 에이, 저런 인간들은 그냥 놔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성 안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할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2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죠,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염치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또 나아갑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는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서로 흥정이 끝난 거예요. 그죠?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성경 생각 아닙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됐어, 조카는 살겠네, 설마 10명 없겠어,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 김포에 의인 10명 정도는 없으려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의인 10명 정도는 없으려고, 10명은 있겠지. 하나님도 그곳을 떠나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the end 됐습니다. 여러분, 17장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 받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종들까지 빠짐없이 철저하게 할례의식을 거행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7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순종한 모형 모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보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매달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쥐어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땀이 변하여서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자, 모두가 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서 있습니다. 자, 김 집사,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 안 했거든요. 사랑 잘 못했거든요. 조근사님, 그렇게 잘 하셨어요? 잘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땡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김집사, 예, 김근사, 조근사, 이 사람 뭐 행위를 보면 지옥 가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들 세 분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 없는 저를 보시고 이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는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원일 때는 끝까지 염치 없이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요, 45명만 있으면요,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멸망 안 할게.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이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할게.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때, 그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염치 없이 하나님께, 신명은요
15명은요? 40명은요?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